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전설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 역사적인 사건은 이들에게 본능에 뿌리 깊게 자리 박혀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전설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무엇일까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이집트의 압제 가운데서 400년 이상을 보냈는데 그보다 더욱 강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신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이것이 가장 위대한 전설이자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들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거의 메시아와도 같은 급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돌아가고 싶은 역사적인 사건, 그때는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다윗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왕,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왕이기에 가장 강성한 때였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는 큰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고 위에는 아수르와 메대와 바사, 이 페르시아 지역에 강력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이스라엘이 강력했는지 이 다리와도 같은 작은 이 땅덩어리를 침략하지 못해서 화친을 맺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 이 주변의 작은 여러 군소국가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저 멀리에 있는 에티오피아까지도 조공을 바칠 정도였으니까 다윗의 때에 얼마나 이 나라가 강성했는지 모릅니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모세와도 같은, 다윗과도 같은 이때를 그리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들의 소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언약의 메시아이신 어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그 메시아는 적어도 모세와 다윗과도 같을 것이고 아니면 모세와 다윗보다도 더 뛰어난 메시아가 우리를 이 삶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 강력한 소망,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들의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강력한 생명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갔죠. 가까운 역사만 보더라도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대학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홀로코스트라고도 하는데 그 대학살의 사건을 겪고 나서도 소수만 남은 이 유대 민족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그들이 이제는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그리고 경제, 문화, 정치 여러 분야에서 가장 최고위층을 선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과학 분야는 아인슈타인만 말해도 잘 아시겠죠. 미국의 근간을 이루는 여러 가지 자금줄은 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어갔고요. 팍스 TV, CNN, 그다음에 록펠러 가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월트 디즈니, 이런 여러 가지 문화에 관련된 컨텐츠들도 다 유대인 자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한마디면은 전 세계 경제가 쥐락펴락되는 그 미국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벤 버냉키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당연히 유대인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인가요? 마크 주커버그인가요? 그 사람도 유대인이고요. 테슬라 창시자 일론 머스크도 유대인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쓰는 샘소나이트 가방도 유대인 것이고, 베이커리에서 베이커 이름 들어간 건 다 유대인 자본입니다. 페리의 생수도 마찬가지고, 리바이스 청바지도 유대인이고요. 다 유대인입니다. 일단 이름이 버그 들어가고 타인 들어가고 나이더 들어가면 다 유대인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최고위직에서부터 삶의 전반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역들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한 가지,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것과 자신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 모세와 다윗과도 같은 그 메시아가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그 굳건한 소망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죠. 그 선민의식과 이 메시아를 향한 소망이 가장 강력했던 때가 바로 신약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6월절은 우리가 맞이하는 어떤 명절, 설날이나 추석과도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6월절은 이들에게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400년 이상의 압제를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머물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정말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고향인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기쁨으로 설렜을 것이고요. 어떤 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드디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설렜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의 힘이 바로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응축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 어디로 튈지 모르죠. 온 거리는 이들이 흥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이 강력하게 믿었던 소망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바로 모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의미,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이 유월절에 오시진 않을까? 모세와 다윗과도 같은 그 메시아가 이번 이 유월절에 오시진 않을까라는 그 소망입니다. 그래서 온 거리는 그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바짝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 응축된 힘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지만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로마에 반기를 둘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6장의 배경도 바로 이 유월절 즈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5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요. 이제 갈릴리 건너편인 디베랴 바다로 가고 계시는 도중에 수많은 무리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장정 5,000명을 먹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니까 그 수는 10,000명을 좋게 넘었겠지요. 이들은 먹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서 산속으로 피신하시는 것이죠.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돼서 제자들은 가버나움을 향하기 위해서 바다에 배를 띄웠습니다. 칠흑가도 같은 그 어두운 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에 큰 풍랑이 일어서 아무리 이들이 어부 출신이고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 멀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을 위를 걸으시면서 유유히 오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는 어떠한 왜곡된 메시아 상도 없이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오로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이지만 예수님과 동일하게 바다 위에 함께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잠깐이긴 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오병이어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어떤 그 환경에 처해서 그 문제에 맞닥뜨려져서 해결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 것이기에 일어난 사건일 것인가?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3장부터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행정장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에는 두 큰 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이 둘은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서로 사상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파는 기족의 편에 서서 성전을 관리하고 그것을 영역을 두고 있는 자들이었고, 바리새파는 사내들인 공의회를 점거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권한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죠? 오전에 바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바로 사두개파의 영역인 성전을 예수님께서 부정하다고 다 뒤집어 엎으신 것이죠. 그것을 니고데모는 멀찌감치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예수가 궁금했던 터인데 그런 행동을 하는 예수가 너무나 궁금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밤에 찾아갑니다. 밤에 찾아간 선택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일이죠. 사두개파의 영역을 예수가 뒤집어 엎었는데 바리새파의 수장이 예수를 찾아가다니요. 이건 오해받기에 딱 좋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도 더 있겠지만 그런 예수를 밤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자 하죠. 그런데 예수는 이 니고데모의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의 비밀을 듣고도 니고데모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 평행구조인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 땅, 매우 부정한 땅이죠. 태어날 때부터 더러운 핏줄입니다. 부정이 있는 핏줄이죠.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굳이 그 부정한 땅을 밟으시고 부정한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비밀을 전하셨을 때 이 여인과 온 동네는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영접했습니다. 5장에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질타하고 손가락질하죠.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거르신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3장부터 6장까지의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아마 성도님께서는 어느 순간 무릎을 탁 치는 깨달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 통하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구나. 그것은 바로 한 가지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모세와도 같은 다윗과도 같은 자가 메시아가 아니라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이시다 라고 그 주제를 가지고 3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책을, 이 성경을 우리처럼 유대인이 이렇게 읽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유대인들은 100%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등장하네? 바리새파의 수장이지. 그래, 이 정도의 학식이라면 우리의 대표격일만 해. 이 자는 나보다도 훨씬 많이 하는 자니까. 예수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고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풀어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거야. 예수가 거듭남을 얘기하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한다고? 돌아간다고? 이건 좀 의아한데? 아니 어떻게 수가성 여인과 같은 이런 하찮은 사람을, 이런 부정한 여인을 지금 니고데모하고 동급으로 취급할 수가 있지? 기분이 너무 더럽군. 이건 우리를 모욕하는 행사야. 어떻게 이런 내용을 기록할 수가 있지?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이 지금 예수가 말한 비밀을 이해한다고? 니고데모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메시아를 영접했다고? 아니 이 자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고 안식일과 율법보다 위대한 자란 말인가? 아니 이 자가 대체 누구이길래 모세만이 행할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던 것처럼 예수가 오병이어로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단 말인가? 이 자가 정말 모세와 동급인 자란 말인가? 뭐? 무리를 걸어왔다고? 이 물 위를? 우리가 저 예수가 뻔히 누군지를 아는데? 저 나사렛 시골 출신의 목수의 아들인 걸 누군지 다 아는데? 무리를 걸어왔단 말이야? 기분 나빠서 더 이상 못 읽겠군. 난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수준을 몇 단계 위로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 이것으로 다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화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의 한 줄을 읽는 것을 이들은 모세오경에 어디에 내용을 링크되어서 연관지어서 읽어야 되는지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웠으니까요. 이들에게 물이라는 것은 죽음이자 생명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암흑과 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생명을 창조해내셨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죽음과도 같은 그 홍해를 생명을 길로 가르셔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도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셔서 살리셨던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물이라는 것은 곧 죽음이자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주 상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을 봤다는 이 장면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뭐? 죽음이자 생명 위를 걸었다고? 인간이? 그러면 죽음과 생명을 초월한 존재란 말이 아닌가? 그렇다면 저 사람이 그 언약의 메시아란 뜻인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잠재의식 속에서 모세와 다윗과 메시아를 계속해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상은 모세와도 같은, 다윗과도 같은 강력한 왕인데, 지금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은, 역사에서 증언하는 것은 메시아를 이런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으니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 속에 있었던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시자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사사기 그 이후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끊임없이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저 이방 나라에 있는 왕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있으면 너희를 자유를 뺏을 것이고 너희를 억압할 것이고 너희는 노예 같은 삶을 살 것이다. 아무리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는 왕이 좋사오니 왕을 주시옵소서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이 신약 본문 내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정말 바라는 것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이들이 바란 것은 예수가 왕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와도 같은, 모세와도 같은, 다윗과도 같은 강력한 왕을 통해서 내가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그 시민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로마 시민권자와도 같은 그런 권한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유를 갖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를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 능력만 보고서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는 그들을 피해서 기도하러 산 가운데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니고데모가 나의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한 것은 바로 니고데모가 처한 그 삶의 환경 한계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수가성 여인이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은 그 삶으로 기인함이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존재하라고 했더니 너희는 마치 그것을 삶에서 온갖 규율을 만들어서 병든 자도 외면하고 가족도 외면하고 부모도 외면하고 이것이 내가 말한 계명이더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이끄셨는데 너희들은 과연 그 삶에서 실천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떡을 주는 것 같지만 이것은 곧 나를 주는 것이다. 나의 살과 피를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받아 먹음으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신비하고도 오묘한 그 진리 가운데 내재하면서 교통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를 너희가 미리 맛보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리를 걸어오는 것까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삶과 죽음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너희의 사고 영역을 넓혀서 내가 그것을 초월한 존재라는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니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도 무리들도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메시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왜곡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역하시면서 실망스럽고 답답하셨겠습니까? 아무리 고치시고 아무리 가르치시고 아무리 전파하시고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한국 사람하고 아프리카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오죽 답답하셨으면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메시아라고 여기는 모세와 같은 자, 정말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는 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글도 믿었어야지. 근데 너희는 모세를 제대로 알지도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 말도 믿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통탄하고 계십니다. 예, 맞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곳 예배하는 곳으로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6장 5절과 51절은 바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기에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망과 동시에 기대를 아직도 저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빌립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이들을 먹일 양식을 구하겠느냐? 어디에서 이들을 먹일 양식을 구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빌립은 최선을 다해서 계산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안드레는 5병여를 갖고 오면서 이것을 어디에 쓸 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도 나름 최선을 다하지만 물론 그 최선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하지만 진짜 대답은 예수님께 올바른 대답은 바로 51절이었습니다. 우리 51절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5절에서 어디에서 이들을 먹일 떡을 구하겠느냐에 대한 정확한 대답입니다. 근데 이 대답을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쩌면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들입니다. 왜곡된 메시아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어떤 메시아를 그리고 계십니까?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나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나의 꼬여버린 인간관계를 해결해 줄 메시아? 나의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아니면 부도덕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을 뒤엎어버릴 메시아? 도덕과 윤리를 바로 세울 정립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간의 한계 아래에 있는 모세와 다윗과도 같은 그런 메시아는 올바른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단절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잠깐인 이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의 문제인, 영원의 삶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는 그러한 메시아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그런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예수님께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비참한 존재로 오셨고, 누구보다도 비참한 삶을 사셨으며, 누구보다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의 괴로움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반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 주시면서 변호해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이시지, 우리가 그려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필요에 따라서 구하는 메시아는 진짜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나 무리들과 말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2021년도를 보내시면서 메시아를 기다리신 적 있습니까?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크리스마스보다 메시아를 기다리십니까? 연말 보너스보다 기다리십니까? 생일보다 기다리십니까? 다음 주 제 생일입니다. 재난지원금보다 메시아를 기다려본 적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막연하게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젠간 오시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무엘 베케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의 작품이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참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은 참 부조리한 작품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죠. 두 인물이 등장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도 서로 벽에 부딪힙니다. 도통 통하지도 않습니다. 쓸데없는 말만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고도가 사람인지 동물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아니면 택배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끝까지 고도를 기다리는데 고도는 오지 않죠. 이들이 막연하게 고도를 기다리는 것과 우리가 막연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상을 왜곡하고 있는 것,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의 이 막연한 기다림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미리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떡을 먹이신 것이지요. 너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육의 양식일지는 모르지만, 너희가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먹고 마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은 것은 영혼의 문제, 영혼의 구원에 관련된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먹고 마셔라. 나를 체화시켜라. 나와 함께 머물자꾸나. 그렇게 된다면 너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 모든 허무한 것들을 덮고도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가 한계 가운데 있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 진정한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지 않고 계십니까? 무엇을 그리며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께서 목표하신 목표의 그 최종 목표 너머에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어쩌면 내가 이 정도의 집에서, 이 정도의 삶에서, 이 정도의 가정에서, 이 정도의 교우 관계에서,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만족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 이 정도는 좀 메시아께서 채워주시지 않을까? 어떤 파랑새와도 같은 메시아를 막연하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메시아를 그리고 계십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3장에서 6장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리고 있는 그 메시아는 잘못된 것이다. 진정한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라고 말이죠. 2021년도 다 지나갔습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전반을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코로나는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솔선수범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조심하고 이웃을 위해서 더 거리두기도 잘 지키고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의 위정자들이나 또 우리 일반인들이나 모두가 다 이 코로나를 어떤 현실을 회피하는 것으로 혹은 진리와 진실을 왜곡하는 방편으로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명분이지 않습니까? 뭐 하면 코로나 때문에, 뭐 하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좋은 구실입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가득 자리 잡고 있는 단어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코로나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코인입니까? 주식이죠. 주식 모두 다 하시죠. 메타버스입니까? 뭐 NFT입니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우리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데요. 이 돌과도 같은, 잡초와도 같은,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이 꽉 잡고 있는 이 황폐해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용히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우리가 받아먹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 나의 이 떡을 너희가 먹는 만찬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메시아가 누구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를 기대하고 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오병이어와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았는데 니고데모로 살 것인가? 아니면 수가성 여인처럼 살 것인가? 내가 생명과 죽음을 초월한 존재의 모습인 풍랑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내가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잠식되는 죽음의 바다로 점점 가라앉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질 것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메시아는 모세와도 같은 자도 아니요 다윗과도 같은 자도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수많은 단어들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 찬송가가 떠올랐는데요. 이 찬송가의 가사가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이 찬송가를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